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모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좋아하세요? 요즘은 AI로도 찬양을 만든 좋은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즈풍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클래식한 스타일로 이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 끝나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준비 찬양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찬양 그 자체로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이 다 끝난 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많은데 저는 사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인가요? 천만 FC에서 몇 명에게 시합을 하다가 지면 내가 과일을 사주고 이기면 우리 팀이 이기면 교회 와야 돼. 그런데 마침 이겼어요. 그래서 그중에 정말 3명이 약속대로 교회 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처음 다니는 직구들이었는데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아니 왜 노래하는데 손을 들어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의무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끔씩 나오다가 몇 주 전에 2명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찬양은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표현하며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진심인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진심으로 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 시간에 나 혼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 혼자 넋두리를 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인정해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왕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얼마나 의전을 하고 그를 높이고 찬양을 합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의 종들인 우리는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갈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찬양에 풍성하시고 찬양을 할 때 구경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가 찬양이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8절 9절 보니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품없게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고통당했습니다. 자기들의 자유와 자기들의 인권, 자기들의 삶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았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나라를 만들도록 다시 세우시고 자손이 끊어진 자들에게 그 민족의 자손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찬양에 인색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도 인색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저는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찬양이 더 살아나고 더 풍성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찬양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찬양의 사람, 이게 바로 꿈의 성도가 아닐까요? 저는 성경 말씀처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모두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많이 하시고 찬양 시간 늦지 말고 일찍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찬양같이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